어느 시인이 노래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은 모래처럼 많아서 때로는 성을 이루고 모래처럼 부드러워 손에서 빠져나간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간이 성처럼 많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빨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자동차 회사는 신문에 이런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이 자동차는 당신이 태어나서 40세까지 산 것만큼이나 빨리 달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랐으면 이런 광고 카피를 했을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중간고사 준비를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깨어보니 20년이 지나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나한테 그동안 아내와 2 자녀가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빠릅니다. 잠깐 졸다 보면 40세가 되고 또 조금 졸다 보면 60세입니다. 조금 더 있으니까 종점에 왔다고 내리라고 합니다. 정말 살같이 빠른 광음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기에 시간을 드리는 대상이야말로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비극 중에 하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는 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참 어린 아들, 딸이 놀아달라고 할 때가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해야 될 때였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한참 방황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거의 정상을 향해 내달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렸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망가진지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 더 이상 내 시간을 달라는 이도 없고 시간을 준다고 해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가족을 위해 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무작정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만 한다면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한 아버지가 일터에서 일찍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자녀들과 식탁을 마주하는데 아이들은 저녁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아버지는 TV를 켭니다. 가장 힘 있는 자가 TV 리모컨을 차지할 수 있기에 자녀들은 일찌감치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면서 TV를 보자 아내도 지쳤는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도 졸다가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만약 이런 100시간 아니 1000시간이라고 해도 정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질적인 깊이 있는 나눔과 교제를 나눈 이 대화 10분보다도 못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함께 있거나 또 시간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온전한 관심을 주고 또 시선을 마주하면서 삶을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함께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기에 시간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시선에 고정하면서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배우자든 자녀들인지 마찬가지로
가족 간의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는 것, 그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상대가 나중에 딴 얘기를 할 때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때가 없죠. 그러니까 경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이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쏟아내고 싶은 것, 그것만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생각을 들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엄마 놀러 가자, 응? 하고 엄마를 보챕니다. 아빠 나 안아줘, 저기 높은 곳에 가고 싶어 라고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아빠는 회사 일을 처리하느라 또 분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돼 라고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자녀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함께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가 제 인생의 가장 바쁜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학원 공부하면서 교목을 하고 또 주말이면 교회 사역을 해야 했기에 아이들 얼굴을 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쓰러져 자야만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그런 생활의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유학생활, 학업을 따라가야 하니 어린 자녀들과 마음 편히 놀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눈을 뜬 것이 자녀들이 10대 때였습니다. 경제 환경은 빠듯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은 더 늦기 전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처럼 사설 테니스 코트에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 근처에 좋은 공원 테니스 코트를 주셔서 자녀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열심히 공도 주워주고 또 테니스를 함께 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언젠가 아빠랑 보낸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는 가운데 아들이 테니스를 함께 친 기억을 얘기할 때 참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보통 10대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야 엄마 아빠 찾지요. 벌써 티네이저가 되면요 부모가 가까이 하려고 해도 멀리합니다. 항상 독립하려고 하고 항상 그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고도의 연대감을 갖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10대 자녀의 취미나 관심 분야 또 즐겨하는 스포츠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 거리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잔소리 대신 언젠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는 놓치지 말고 자녀와 깊이 있는 대화 가운데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제잘거리는 시냇물형이 있습니다. 시냇물 계속 흘 때 쫄쫄쫄쫄 하면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눈으로 귀로 들어온 정보를 입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한꺼번에 내놓는데 60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부모, 그런 부모들이 사실은 10대 자녀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부모는 10대 자녀를 위해서 천천히 유유히 물을 흘려 보내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상담가는 조언합니다. 오히려 말하기보다 10대 자녀의 마음을 읽고 그 감정을
경청하고 읽어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대화의 방법이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you 메시지보다 I 메시지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느껴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게 걱정이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내가 그렇게 하면 염려가 되는데, 이렇게 항상 표현할 때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나.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대화 방법, I 메시지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행복한 부부로 손꼽을 수 있는 부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들이 왜 이상적인 행복한 부부인가 하면은 그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부부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동역했던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였는데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떠나 홀로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2차 전도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지도의 부분은 현재 그리스 또 마케도니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본래 고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을 때 주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탈리아, 이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황제의 칙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로마를 떠나가지고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 아굴라를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한 것처럼 이 아굴라가 남편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정든 로마를 떠나서 이곳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적인 이름이 아니라 이 아퀴라스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로마인 가문의 종이었는데 후에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 로마 가문의 이름, 그 주인의 이름을 본따서 로마식으로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가 노예 출신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를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 이 브리스길라는 이 아굴라의 아내라고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 그녀의 이름은 유명한 로마의 명문가 이 브리스가의 이름을 딴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그러고 보면은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시민으로 명망 있는 가문의 여자였지만은 노예 출신의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아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한 부부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적인 또 경제적인 격차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부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게 한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누군가 행복한 부부가 누굴까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부, 바로 이런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부부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같다 다르다 이것을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 간다 안 간다 이런 것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을 다르게 만듭니다. 노동과 경제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꿔놓고요. 또 자녀 양육을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가, 그리고 내 인생관마저도 신앙은 바꿔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모든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전혀 맞지 않는 조합, 로마인이고 유대인이고 또 명망 있는 로마의 가문의 딸이었지만 여기는 노예 출신의 정말 비난한 자였고, 이런 조합이 전혀 맞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민족적인,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행복한 부부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부부를 향해서 동역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일한 동역자, 파트너라고 부른 것이죠. 그들 부부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아내가 협조하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 부부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쪽 배우자가 오히려 정반대로 나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고 봉사한 부부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두드러지게 사역을 했을까 굳이 따지자면은 우리가 본문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남편 이름 먼저 아내 이름 이렇게 나중에 했는데 본문 이후에 가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가 남자 이름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브리스길라가 아내 이름인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는가?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교회에서 더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역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부부였기에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또 전도 여행에 필요한 선교적인 후방 지원 허브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여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협력하는 동역을 이 부부가 했습니다. 사실 얼마 알지도 못한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음식과 잠자리를 무료로 준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낯선 사람이 집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삶이 불편해지잖아요. 사생활 침해도 되고. 그런데도 이들 부부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고 헌신적으로 바울의 사역,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동역을 했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부부가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것 또한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부부가 함께 막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면서 너무 사실 힘든 부부들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좀 투정도 또 불평도 나는 그런 부부도 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부부가 함께 교회에서 섬기는 부부, 그게 복된 부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가족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행복한 부부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열심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혔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체계적인 말씀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이 아볼로가 나중에 목회자요, 또 말씀의 교사이기도 한데 이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실력이 이들 부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는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를 묘사하기를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뒤에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쳐 주기 전에는 아볼로는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볼로는 처음에는 요한의 세례, 이 죄사함의 세례는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 곧 성령의 세례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를 통해서 방언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통하여 일어난 이런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은 이 아볼로가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던 아볼로.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불러가지고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 바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알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제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볼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또 가르치는 교사가 돼서 제대로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아볼로에게 이 두 부부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 세례를 가르쳐 줌을 통해서 이 아볼로가 훌륭한 지도자요, 목회자요, 변증가가 되도록 도운 멘토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힌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그리고 말씀으로 구비된 그런 부부였습니다. 어떤 아내는 말씀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서 영성이 더 깊어지는데 남편은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도무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정말 살아가고 싶은데 아내는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맨날 좋아하는 게 쇼핑하는 거, 옷 사는 거, 가방 사는 거, 이런 것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지만은 이 깊이 있는 영적인 대화가 소통되지 않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워낙 정말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정말 부부간의 이런 영적 불균형이 별로 크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런데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한쪽 배우자는 영적 갈급함이 있고 또 그 깊이가, 영성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데 다른 배우자는 옛날 초신자 시절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이 신앙의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대화가 돼요? 안 되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영적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명의 삶으로 가고자 하는데 계속 한쪽은 끌어당기니 그 부부의 삶에 불만족이 생기고 행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넓이와 깊이가 더해갔기에 아볼로와 같은 믿음의 후진들을 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부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받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적인 만족감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부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가족이, 어떤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부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부부,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가장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리스도 중심의 부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훈련을 철저히 받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부부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훈련받아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 형제자매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가 더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리스도 중심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동역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로 배우자가 반대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앙장로의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